디모데전서 2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본문 삼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주일날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이걸 주일날 먼저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주일날에 여기서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말씀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일날 오신 분들 훨씬 더 많은 복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2장 4절로 7절 짧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7절 다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8절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실 4절만 설명할 것입니다. 김종호 목사님과 로리 킴 사모님 선교사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Youth with a Mission, 그래서 줄여서 YM 그러면 안 돼요. YWM도 꼭 그렇게 발음을 해요. 안 그러고 꼭 붙여줘요. YMWM이라. 하여튼 Youth with a Mission인데 거기에 그 창립자 되신 알프 로렌 목사님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지금 암 말기에 마지막 아마 며칠 내로 지금 주님께 가셨다는 소식이 올라오고 그 정도 임종이 가까운 상태인데, 그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에 3대째 목사님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우리 청년들이 훈련 받으러 가서는 우리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성의 말씀과 뭐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하려고 보냈냐? 우리 교회에서 다 아는 걸 거기 가서 또 배우려고 보냈냐? 그게 아니고, 물론 내용은 우리도 다 아는 내용을 가르치는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거기만 가면 변화가 돼서. 할렐루야. 네. 왜냐면 거기가 그 거대한 선교단체,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선교단체보다 더 큽니다. 3만 명 이상의 선교사가 거기 동참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의 성의 전체가 내보낸 선교사가 2~3천 명밖에. 어떤 교단도 몇천 명 이상 내보낸 데가 없는데, 우리처럼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단도 한 3천 명밖에 없나. 거기서 3만 명을 넘게 돼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거기서 내보낸 슬로건은 굉장히 심플해요. 같이 해요. To know Him. 힘은 대문자 HI,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되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컴마 하고요. To make Him known. To make Him known. 다른 사람에게 그분을 아는. 딱 그 두 마디밖에 없어요.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들의 모든 삶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하면서 사번티, 뭐예요? 주권이다. 예수님께 이 땅도 이제 그 주권이 넘어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만 아니라 이 땅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예수님의 통치 영역인 것을, 영토권을 선포하면 거기 있던 악한 귀신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아멘. 우리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겁나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앞에 도망가 버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귀신을 쫓는데 아무리 대단한 귀신이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떠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주로 그 전에 하던 것처럼 산동네나 정글에 가지 않고 주로 이제 센터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청년들 오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로 사역하는데, 한 번 딱 어느 교회를 갈 기회가 있어서
선교사님 보고 어느 교회를 갈지는 그 선교사님과 그쪽 교회들이 의논해서 정해라. 우리는 하여튼 정하는 대로 갈 테니까. 근데 좀 먼 곳이라고요. 4시간, 5시간 달려서 그래서 아침 내내 달려가고 점심때 도착하면 거기서 하여튼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전도를 하든지 그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성정해 달라. 잘 세워져 있는 교회 아니고 비교적 세워진 지 오래 안 된 교회. 만약에 그 교회 지역에 있는 동네를 돌아다니다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빨리 데리고 가고 데리고 가고 하여튼 뭐 무슨 귀신인지 몰라. 그 동네에 있는 무슨 하여튼 귀신 뭐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아멘. 그냥 예수 이름으로 또 나가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예수 이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빽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멘. 주권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 넘겨줬어요. 그럼 마귀한테 뺏겼던 걸 마귀에게서 승리하심으로 도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패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졸개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도망가요. 그 귀신이 쫓겨나면서 사실 또 많은 병자들도 일어나요. 모든 병이 귀신 때문에 온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병이 또 귀신으로 인하여 시작된 병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귀신이든지 병자를 고치든지 뭐 사실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병도 쫓아내고 마귀도 쫓아내고. 그래서 주권에서부터 우리가 통치권, 땅을 지배하는 영토권이 있음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도 막지 못하고 어떤 귀신도 막아서지 못하고 비록 그걸 모르는 인간들이 총칼로 위협하지만요. 그래서 가끔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복음 전하러 가면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아멘 하세요. 근데 그럼 전쟁에 캐주얼티 없는 사상자 없는 전쟁이 있었나? 아무리 승리한 전쟁이라도 몇 사람은 눈먼 화살이라도 가끔 맞아 죽는 사람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뭐 사상자가 없으면 전쟁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저놈들이 불법으로 이제는 마귀가 불법으로 세상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가서 그것을 이제 쫓아내서 뺏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므로 우리가 하는 일은 to make him known. 그 예수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What does God want?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답답한 게 뭐가 있고 필요한 게 뭐 있고 없으신 게 뭐가 있고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없으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한 가지 남아있으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시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빨리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걸 원하셔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전도하는 거라고 설명할 수 있으나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설명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우리 먼저 믿게 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시려고 누가 오셨죠? 성령이요. 여러분 요 오묘한 관계를 좀 설명을 하고 오늘 하는 만큼 하다가 주일날에 그 가장 핵심되는 내용만 다시 다른 메시지로 같은 내용이지만 메시지의 포인트를 좀 다시 바꿔서 마지막에 뭐래? 실효적 지배 Effective Control이에요. 이 지역이 정말 예수의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혀서 이 지역 사람들이 정말 그 깃발을 보면서 야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구나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복종하도록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걸 이제 주일날 그 띠임에 맞춰서 설교가 진행되지만 오늘은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말씀들을 금요 집회 오신 복된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무슨 이영복이가 그러던가 이영복 씨가 가끔 내가 중식을 배우려고 코로나 기간에 한 2-3번 봤는데 꼭 자기 그 유튜브 방송 보는 사람들 복댕이들이라고 여러분 복댕이들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처음에 저 아저씨가 왜 저러나 그랬더니 그게 자기네 구독자들에게 애칭으로 부른 말이래. 복댕이래.
간지러서 좀 못 보겠다라고. 솔직히 그 사람 하는 거 보고 별로 음식 솜씨가 안 늘더라고요. 저는 쉬운 남자 여경래 여경호 요리가 쉬운 남자 보고 몇 가지 배웠어요. 중식을 제가 좀 하게 됐어요. 언제 한번 이 제 중식 맛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언제 한번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 밑에 불이 세갖고 중식이 되죠. 저 센 불에서. 오늘 그거보다 말씀에 맛있는 요리를 잡수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제를 심플하게 정리했을 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가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자유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믿는 자들이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진리를 모르고 왜 마귀가 예수님한테 패배했다는 사실을 자꾸 속여서 자기가 아직도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아직도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죄책감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수치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계속 속이고 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 말은 full truth예요. full truth, fullness는 뭐예요? 진리를 설립게 하는 사람은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나쁜 결과에 빠질 수도 있어요. 아멘 합시다. 진리를 fully 모든 진리가까지 우리가 도달하도록 끝까지 인도하신 성령님께 우리가 배우며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그냥 진리를 조금만 입질만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진리로서 우리가 온 세계가 변화받고 가정이 변화받고 이 동네가 변화받고 이 시대가 세대가 변화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또한 예수를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그 역할이 달려있다. 옆에 계시면 우리한테 달렸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금요집회 우리 부흥성회가 있기 전에 그 전주에 그랬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그 기독교인들이 먼저 구원받은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헷갈리는 시그널을 내보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도록 클리어한 시그널을 내보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자꾸 세상에 있는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러려면 뭐 하려고 교회를 다니지? 예수 믿는다고 뭐가 좋은 게 있나? 우리랑 똑같이 싸우네. 우리 좋아하는 돈 지네도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는 명예 지네도 쫓아가고 우리가 죄 짓는데 지네도 짓고 우리가 벌벌 떨 때 자기네들도 똑같이 벌벌 떨고 그러면 세상이 이제 헷갈려져요. 근데 왜 자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저씨? 왜 자꾸 와서 지네들도 이상하면서 우리 보고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을 세상이 하게 됐어요. 요즘은요 교회에서 이제 이 말하면서 슬프지도 않아. 하도 여러 목사님들이 얘기해서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요새는 세상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 이제 웃겨? 이게 웃긴 얘기예요? 가슴을 찢고 우리가 통탄할 일인데도 하도 흔하게 들어가고 이제는 이제 웃음이 나오는 얘기가 됩니다. 진짜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걱정하는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아무리 망가지고요 엉망이 돼도요 그래도 한 가지 기대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교회만은 다르겠지. 예수쟁이들은 우리보다는 좀 낫겠지. 그래도 목사들 성직자 저분들은 그러지 않겠지. 그게 기대하는 마지막 구석이에요. 그것까지 무너졌을 때요 세상은 정말로 비참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복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었는데 한국에서 죽은 사람을 제일 많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시던
그것을 실제로 목격한 분이 심권사님, 돌아가신 심권사님의 친정집이 다 그걸 보고서 다 예수를 믿게. 그 집안 전체가. 최복규 목사님 처음에 저희가 2년 전에 찾아뵀을 때 자기 신학교 같은 얘기를 대구 신학교라는 걸 들어갔대요. 저는 대구 신학교가 나중에 대신이 된지 몰라서 한국에 지금 대신교단 대신신학교가 있는데 그게 원래 대구 신학교를 나중에 줄여서 그냥 대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왜 서울에 있는 거나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 헷갈리게 대구에 있던지 그런. 근데 자기가 50년대 대구 신학교를 들어가셨는데 업대를 다니시다가 거기 갔더니 그때 당시 대구 신학교 학장의 최종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저는 모르는 정말 옛날 분이죠. 50년대 거기 학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분이 들어온 학생들한테 신입생들한테 성경 100번 안 읽은 사람은 여기서 신학 안 가르친다. 100번 읽은 사람은 한 명도 손 자기 뒤를 확 죽여놨어요. 당신은 몇 번 읽으셨나 했더니 신약은 4,700번, 구약은 2,500번. 그러니까 100번 안 읽은 사람 신약 안 가르친다는 말을 할 만한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갖고 보혈, 같이 해서 보혈, 말씀, 성령. 보혈이라고 하면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은 말씀으로 믿음이 화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과 믿음이 짝으로 가지 않으면 말씀도 소용없고 믿음도 소용없고.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믿음이라는 게 생긴 거고, 말씀을 읽었다면 말씀을 안다면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그 둘이 짝이 가지고. 그다음에 성령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그러기 전에 먼저 보혈과 말씀은요, 보혈과 말씀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과 성경 전체 모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믿는 것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상관관계를 설명한 것이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32절.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주일날 오실 때까지 아마 오늘 나눈 말씀을 한 두세 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오시면 주일날 말씀이 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안 하신 분도 그래도 듣고 오세요.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자,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끔찍하게 죽도록, 물과 피를 다 흘려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것을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원땡, 그거는 한 가지고,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 절대로 인간의 상식과 이론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엄청난 죄, 끔찍한 죄가 남김없이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그것을 믿었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것을 믿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그 모든 걸 주겠다고 성경에 약속한 이 3천 몇 배까지 약속을 다 믿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너무 쉽지? 아니 그것도 믿었는데 이걸 왜 못 믿겠어? 라고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내가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믿으면서 믿는데요, 자기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경에는요 믿기 힘든 약속이 너무 많대요. 요건 도저히 못 믿겠어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렇게 되겠잖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냐고. 겸손이에요, 불신이에요? 겸손이에요, 불신? 그렇다면 훨씬 쉬운 그것을 못 믿는다면 조금 전에 훨씬 어려운 걸 믿었다고 하는 그 말도 제 정도. 아니 제가 김남영 목사님 늘 앞에 계시니까 100만 불 김남영 목사님 100만 불 드릴게요 했더니 뭐 주세요 그랬는데 그걸 믿어놓고 그 다음에 100불을 딱 꺼내서 오늘 마침 100불이 막 생겼어요. 100불을 딱 꺼내서 이거 100불 권상에 가지고 아유 목사님 100불을 내가 어떻게 받아요 이러면 처음에 100만 불 받을 때 믿겠다는 말은 새빨간 거죠. 쉽게 얘기해서 중요한 건 성경이 이 둘을 하나로 붙여놨어요. 이것을 믿으면 저것도 믿고 저것을 안 믿는다면 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앉아있어요. 이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은 너무 불가능하게 보인다. 이것은 너무나 대단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것을 받겠다고 하나니 아이고 통촉하시옵소서 고정하시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전 못 믿겠어요. 보혈을 믿었다면 말씀도 믿을 수 있어요. 보혈을 믿은 사람이라 말씀을 믿는 게 너무나. 근데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제가 쉽게 여러분들의 경험을 궁금해요. 제가 여러분들 거듭난 간증을 들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분들은 들었는데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말 한마디도 안 믿었어요. 전부 다 안 믿겨져. 하나님 계신다는 것도 안 믿겨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안 믿겨지고 제가 그래도 비교적 착하게 사는 편이었거든요. 그렇게 못되게 살진 않았어요. 내가 보니까 나보다 못된 사람이 훨씬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대부분 나보다 더 못되더라고요. 위선자들도 많고 비겁한 자들도 많고 약속 안 지키고 남의 돈 떼먹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 그런 사람보다 내가 훨씬 착하게 살고 있는데 뭐 말라고 예수를 믿냐고. 여러분 교회 다니기 전에 혹시 그런 느낌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나보다 더 못되게 산 내가 훨씬 더 착하다. 우리 최복규 목사님이요 교회를 몇 번 가봤대. 근데요 앞에 나가서 연설하는 목사가 자기보다 연설을 더 못하더래. 법대생이에요. 법대생. 뭐 저렇게 시시한 말을 내가 듣고 왔다. 자꾸 죄인이라 그러더래요. 지네들이 더 죄인이더만 그러더래요. 최복규 목사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지네들이 더 죄인이면서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우리 하나나 자매도 막 웃는 거 보니까 그런 느낌들이 가끔 그런 사람 만났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보면 못된 짓을 지가 더 많이 하고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에 나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가 설명하면 한마디도 안 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속으로 다 반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딱 찾아오셔서 제 안에 딱 들어오시는 날 그리고 이제 그게 밤늦게였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전 새벽 3시 반에 일어납니다. 3시 반에 일어났는데 아무 성경 공부 안 했어요. 누구 설교도 듣지 않았어.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신 것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 만난 것밖에 없어요. 거듭난 것밖에 없어요. 난 거듭났다는 것도 몰랐어. 근데 하여튼 밤 12시나 1시쯤 자고 새벽 3시 반에 하니까 2시간 반 후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믿어져. 2시간 반 만에. 저는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씀 한마디도 의심되는 게 없어요. 의심한 적도 없어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도 정말 너무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걸 약속하실 리가 없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이 안 돼요. 주여 믿음의 은사를 받았나?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 순간, 거듭난 순간, 할렐루야, 내 죄가 씻음받는 순간. 말씀 믿어. 장로님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냥 예수를 딱 만나서 구원받으니까 성령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같이 좀 극심하게 하나도 안 믿던 사람이니까 확실히 알아요. 아마 우리 영권사회만 사람이 착해서 한 4분의 3은 믿던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믿게 돼서 잘 모를 거야. 저는 한마디도 안 믿었어요. 다 부인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2시간 반 후에 일어났더니 한마디도 빼놓고 다 믿어지는데 어떻게? 아멘. 물론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 그때 그건 몰랐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로마서보다 조금만 뒤로 가시면 고린도전서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보다 바로 뒤에 고린도전서 2장 5절. 고린도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뭘 했냐면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잠깐만요. 이 말씀을 사람의 지혜와 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고 말을 잘했는지 아테네 최고의 철학자들을 말로 제압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때는, 십자가를 전할 때는 내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에 쓰려고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 그게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논리적이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 사도 바울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아까 제가 최복규 목사님 얘기를 왜 했냐면, 교회 처음 갔는데 목사가 연설을 너무 못하더래. 자기보다 못하더래. 자기가. 아니 뭐 저렇게 말을 못하냐고. 교회에 가끔 가다 보면 굉장히 지식이 많은 분들이 가끔씩 들어오십니다. 그분들이 목사를 이렇게 보면 학교를 좀 후진대 나오셨나 봐. 자기네들이 더 지식이 더 많고 더 가방끈이 길고 더 학식이 깊어.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여럿이 있었잖아요. 조지 토케스키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여러분 지금 최수단 박사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외에도 몇 사람 있었죠. 그분들이 볼 때 조 목사는요, 국민학교도 안 나온 무식한 인간이에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지식을. 조 목사가 말을 잘해서 그분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성령의 능력이 그분들을 감화시켰어요. 성령이 우리 보고 뭘 믿으라 그래? 십자가를 믿으라. 보혈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고. 근데 13절, 2장, 펴신 김에 2장 13절에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라. 왜 이것이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해서는 안 되냐면,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영에 속한 일들을, 신령한 일들을 하니까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영에 속한 것은 이 육신의 말로,
인간의 논리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세상 사람들을 부르는 신비하고 신령한 일들이 그 초자연적인 것을 왜 사람들이 말을 못하냐면 자연세계 밖에서나 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처음부터 그 현상들을 담아낼 수 있는 언어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12장 고린도전서, 제가 될 수만 있으면 여기저기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고, 너무 막 성경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찾는 게 좀 힘드시니까 될 수 있으면 같은 성경에서 찾으려는데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일은 성령으로밖에 가능하지 않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시라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도록 권고하시고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장 8절부터 이게 이제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우리에게. 그래서 보혜사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건가, 성령이 오신 다음에 어떤 사역을 하실 건가를 그분을 보내실 예수님 설명을 합시다. 8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고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니. 여기서 끊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신다는데 이 책망은 헬라어 말로 원문으로는 correct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야단친다는 게 아니고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아까 뭐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아는데, 근데 어느 진리? 모든 진리를 아는데 그 역할을 하러 성령이 오셨다네요. 아멘.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성령이 아니시면 모든 진리까지 가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로 가도록, 왜냐하면 여태까지 뭔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아니면 껍데기만 알았기 때문에, 너무 얄팍하기 때문에 진리를 안다고 일부의 진리의 일부를 좀 깨쳤지만 모든 진리를 full truth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도 자기는 알고 있다라고 뻗대기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시 진리를 가르치신대.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에게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닫고 그 깨달은 반대로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꾸 나와서요, 주여 이 불쌍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는 벌써 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꼭 고쳐주고 싶지만 또 앞에서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끝나고 용서는 하셨다니까 벌써. 다시는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고 용서는 다 하셨어요. 내가 그래도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 받았는데 또 죄를 짓는 나의 아버지를 향한 불효가 한심해서 아버지 이 불효한 이놈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족, 영어권에서 많이 듣는 족과 세인 피터,
베드로 사도가 천국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조크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권에서 그런 조크를 많이 해요. 천국문 앞에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묻는 게 주로 이런 거예요. 너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 무슨 선행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럼 그렇게 묻는다는 것은 그 조크를 하거나 그 조크를 깔깔 묻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뭐로?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네가 지은 죄보다 네가 한 선행이 좀 더 많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합산을 해다 보니까 플러스가 좀 많네, 너는 들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만 가지 선행을 했어도 한 번의 죄가 사형입니다. 예수님 이걸 설명하셨잖아요. 율법이 뭐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을 안 했어도 간음했으면 살인한 거나 똑같이 감옥에 가는 것이고, 살인은 했으나 간음 안 했어도 간음한 거나 똑같이, 왜? 율법을 범하는 순간 범죄자가 되고 범죄자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모든 법을 어겨야지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율법에 있는 한 법만 어겨도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되는 감옥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선을 많이 행해서 내가 지은 죄보다 좀 더 그래도 합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지은 죄보다 선한 일이 몇 개 더 많았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온 인류가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마치 죄를 한 번도 지은 사람이 없는,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왜? 예수님 다 갚으셨으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할 필요 없어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살인을 가장 많이 한 사람 2명, 1등과 2등이 둘 다 감옥에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교도소장한테 가서 내가 좀 전도하고 돌아다니게 해달라 했더니 교도소장이니까 저렇게 살인을 많이 한 놈이 김대두와 고재봉입니다. 17명을 도끼로 때려 죽인 놈이 있고, 그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도끼로 부산 시내에 17번을 죽일 때 우리가 부산에 살고 있어서 그때 남자고 여자고 밤만 으슥해지면 집 밖에 못 나갔어요. 어느 놈이 뒤에서 도끼 들고 덤비지 않았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교도소장한테 가서, 교도소장님, 저는 뭐 사형장에 있으면 사라진 몸이지만 내가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이 계신 줄 몰라갖고 내가 이런 엄청난 살인마가 됐는데 이제 내 남은 기간에 방마다 달아들면서 예수를 믿게 내가 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다니까, 교도소장이 볼 때 아니 이 사람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설득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둘 다 수천 명을 예수 믿게 인도하고 사형장에. 우리 인간의 관념으로 볼 때 아니 그런 살인마, 맞아요, 살인마 맞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무슨 돌발적이나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막 악마가 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교도소 갈 만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평범한 시골의 촌부래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은 죄로 지옥의 형벌을 면할 길. 집에서 그냥 가정 두고 애 키우고 설거지하고 애들 밥말에 주다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밖에 나서 죄 지을 그런 기회도 없었어도 마음으로 짓고 말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그 모든 죄로 인하여 그 아줌마도 지옥 가야 되는. 성령께서 뭘 코렉트 해주신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 가는 이런 사람이 천국과 저런 사람이 지옥 가는 건데 인간의 대부분이요 거꾸로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누구나 다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즉시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라고 성령이 말씀하셨는데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래서 예수를 믿어놓고도 툭하면 그 다음에 또 마귀에게 속아갖고 아이고 내가 이번 주는 아무리 봐도 많이 좀 잘못 산 것 같으니까 오늘 내가 이번 주에 죽으면 베드로 사도가 나와갖고 너 이번 주에 뭐 했느냐? 아이고 저 오늘 지난주에 왔으면 천국 갈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유난히 싸움도 많이 하고 옆 사람 시기도 많이 하고 뒤통수에 내고 욕도 많이 해서 아이고 지난주에 죽었으면 천국 들어가는데 이번 주에 죽어서 내가 못 갈 것 같아.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앉아있단 말이야.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헷갈리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알겠냔 말이야.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요 당당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뻔뻔해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사실 때문에 죄스러워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물론 죄스러운 마음도 들 때도 있지만요 우리의 입에서는 항상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신이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 끔찍한 나의 죄를 대신하지 않아요. 나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사람. 목사라고 당당하게 설교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죄 안 짓고 나왔어요? 한 번도 악한 생각, 한 번도 나쁜 마음 안 품고 여기 설 수 있어요? 어떤 목사가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냐? 그냥 감사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공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래도 담대하게 나왔어요. 회개하면서 들어오지만 회개하려고 회개가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기 위하여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감사하려고 빨리 회개해요. 감사의 마음이 나오기로 하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죄책감 쪽에 살려고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빨리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변하라고 회개하세요. 두 번째는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나셔서 아멘. 우리 곁을 떠나심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남겨두고 가십니다. 말씀과 성경과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 이제 안 보여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남았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데 믿는 거야. 말씀하시면 믿는 거야.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는데 믿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놀라운 약속, 너무나 귀한 약속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래도 믿는 거야.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뭐 보고도 믿은 게 보고도 안 믿은 것보다 낫지만 별로 칭찬받을 일은 없네. 진짜 복 받는 사람은 성령이 오셔서 뭐를 고쳐주신다고요? 보지 않고도 믿으란 말이에요. 사실 보고서 믿는다면 그거 꼭 믿음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관찰한 거죠. 관측한 거죠. 볼 관자잖아요. 봤더니 보였어. 보이니까 그거 알게 됐지. 그걸 믿는다고 그래. 내가 보고 우리 초롱이가 오늘 보니까 꼬리를 세게 흔들면서 방구하는데 기분이 좋네. 내가 초롱이가 기분 좋은 걸 믿습니다. 그래. 내가 초롱이가 기분 좋은지 아는 거예요. 봤으니까 알잖아. 꼬리를 유난히 세게 흔들. 왜 세게 흔들는지 몰라. 하여튼 뭔지 기분이 좋더라고. 우리 티모티가 오늘 이렇게 탁 나오는데 내가 먹을 거라서 탁 티모티 먹어 그랬더니 목욕하고 탁 나오자마자 탁 먹을 거주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그 다음에 밥상에 앉아서 계속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봐. 더 달라고. 초롱이가 우리 티모티가 나를 사랑하는지 보고서 믿게 됐어요? 아니면 보고서 알게 됐어요? 딱 보면 안 돼. 눈빛이 너무 사랑스러워. 나를 봐. 맛있는 거 계속 달라고. 뭘 믿어요? 그냥 본 거지. 그러니까 진짜 백의 믿음은, 복 있는 믿음은, 정말 위대한 믿음은 보지 않고도 그것을 믿도록 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 약속한 게 너무 커, 너무 위대해, 너무 놀라워, 너무 말 같지도 않게 좋은 얘기를 하죠. 이 영어에 too good to be true란 말이에요. 그래서 too good to be, 하나님 약속한 게 거의 다 too good to be true. 뭐 나보고 뭐 존귀한 자라고 막 공주라고 뭐 왕자라고 뭐 열방의 빛이 너에게 오고 뭐 바다의 풍부한 것이 너에게 오고 무슨 뭐 그런 거 하나도 올 것 같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믿어라.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 믿어라. 말씀하신 것이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을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을 때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일 뿐만 아니라 그 마귀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사망을 두려워하여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 이 세상 임금이 사망이라는 것을 통하여 죽음을 갖고 사람들을 협박하면서 그래서 계속 죄 짓는 삶을 살도록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아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다음에 그분을 믿는 사람은요 죄를 멀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은요, 부활을 안 믿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걸 못 믿는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죄는 두려워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는요 죽음은 안 두려워하고 죄는 두려워해요. 뭐 두려워한다니까 피한다는 거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얼마나 좋은 소리야. 죄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니까. 묻으면 곤란하잖아요. 묻으면. 제가 재밌는 조크가 있는데 똥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 전하다가 뭐 조크에 뭐 똥 얘기까지 해야 돼. 나중에 듣기로는 끝나고 죄가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해요? 그러나 더러워서 피해야 돼요. 그 더러운 죄가 우리에게 묻을까? 그러나 죽음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안 돼요. 죽음은 두려워하면서 죄는 안 돼요. 그 예수님 뭐예요? 내가 세상 임금을 심판했으니 두려워할 대상이 더 이상 아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두려워할 분,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어떤 분이다? 저것들은 죽이고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능히 지옥에 던져, 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능히 지옥에 던져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경외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을 두려워할진저. 그것이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준비하고 그날을 맞을 때까지 떨리고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한 경외함을 유지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는 안 두려워하고 마귀만 두려워하고 병만 두려워하고 무슨 뭐 저주 두려워하고 온갖 쓸데없는 거 두려워하고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잖아요. 저 이렇게 귀신 막 때려갖고 그런 거 어서 배운 적도 없고 별로 해본 적도 없는데 뭐 여기 오는데 많이 있어서 그냥 다 쫓아내서 그냥 다 나가 이러더라. 빗자루로 다 나가 이러더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다 나가더라고. 뭐가 빅딜이에요? 왜 그것들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굴 두려워해야 돼? 우리 주 예수. 온 세상에 통치권을 가진 모든 만물들의 주인이신 그분.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돼.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면 하나도 겁 안 나요. 나는. 자, 히브리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주일날은 요한일서 5장으로 갈 건데 요한일서 5장으로 다 모이기 위하여 우리 그 내용들을 점검하는 주일날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개봉 받고 히브리서 이제 말씀에 대한 얘기인데요. 히브리서 3장 성령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주라고 말하도록 예수를 믿도록 하도록 성령께서 보혈, 십자가를 믿으라고 역사하신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을 믿으라 그러셨는데 근데 여기서 그렇게 노골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요. 이렇게 표현이 좀 이제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3장 7절에
히브리서 3장 7절에 제가 4장 앞에 3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시는 바와 같이 성령이 말씀하셨대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이라 할 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광야를 걸었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너희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후로 말씀이 기록되죠. 그러니까 요즘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막 시내산에다 불러놓고 막 하늘이 울리고 막 천지가 떨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99.99%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죠. 가끔 예외적으로 특별한 상황에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99% 이상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그 최동원 목사님이 신학생이고 성경 100번 안 읽은 사람 나가 100번 읽고 다시 와. 목사님 몇 번 읽었는데 그랬더니 물었더니 목사님 몇 번 읽었는데 그랬더니 나는 신약은 4,700번 읽고 구약은 2,500번 읽어서 왜? 궁금하냐? 그래서 최복규 목사님이 그 실험을 해봤대요. 100번 읽은 게 가능하다고 이러더래요. 오케이, 너희들이 성경 전체를 100번 읽고 난 다음에 들어오라. 몇 년 있다고 와야 되니까 그 다니는 동안에는 내가 시킬 테니까 해봐. 하루 딱 들으니까 자, 다음 주부터 야고보서 가니까 야고보서 100번 읽고 들어와. 다음 주부터 야고보서 강의 들어가니까 야고보서 100번 읽고 들어와. 야고보서 꼴라면 5장밖에 안 되는데 100번 읽는데 500장밖에 안 돼. 일주일 동안 못 읽어요? 그 다음에 구약에 요나서 들어가니까 요나서 100번 읽고 다니죠. 요나서 100번 읽었대. 그리고 요나서를 본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한 성경은 100번 읽으니까 100번 읽을 때쯤 다 외우고 있어요. 암송을 한 게 아니고 100번 읽으니까 외우고 있더래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장인어른이 성경을 100번쯤 읽으셨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데 뭐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찬송 한두 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얼마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끝나는 건데 우리 장인어른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주 그 집에서 우리 처남하고 장모님하고. 근데 장인어른은 그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자고 해놓고는 성경을 안 보고 나머지 2시간 읽고서 있는데 장인어른은 성경을 안 쳐다보고 읽고 있더래요. 거의 외워버렸어요. 그분이 100번쯤이죠. 94세 난 거예요. 그게 그 노인이 어떻게 외웠을까? 아니 100번 읽으면 외워진다. 최복규 목사님 100번 읽으니까 외우고 있다. 우리 이사야서는 좀 길어 66장밖에 안 돼. 100번만 읽고 이사야서